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4장 위대하신 주를 찬송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담비와 같은 은혜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부귀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월요일 새벽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주일 새벽 말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이미 전날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있는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네,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이 전개됩니다. 사실 여기 23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왔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서 나와온 겁니다. 예수님 만나러 온 것이죠.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접견합니다. 만나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그럼 자기들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까 받아들여야지 말아야 될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순간인 겁니다. 이게 그냥 분위기상 메시아 같다 이런 게 아니고요. 이미 성전에서도 한번 이렇게 그 전날 이렇게 엎어버리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하시는 행동과 그 말이 성전의 주인처럼 행동한 겁니다. 또 그 전에도 이미 소문이 들려오기를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게 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을 들어도 그렇고 또 성전에 와서 하신 행동을 봐도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런 자기들 생각 가운데서도요, 이 성전에서 가장 높은 자는 사람으로 치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성전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말한다는 말은 욕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대제사장보다 더 윗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오로지 딱 한 사람, 메시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 보니까 메시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물론 말하는 투는 부드럽지는 않습니다. 메시아이십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고 너 메시아 맞나?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아주 강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자신들이 너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두 번째 가짜 메시아가 많았었어요. 자칭 메시아다 이라고 설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경계의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23절에 나오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느냐, 이 말은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질문을 하시죠. 25절에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미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고 마태복음 앞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주는 거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봅니다. 예루살렘에서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것을 백성의 지도자인 이 사람들이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잖아요. 사랑은 내 아들이라 그의 말을 들어라. 다 사람들이 들었어요. 예수님만 들었다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다 들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제가 이걸 설명한 이유는 세례 요한에 대한 태도에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자신들이 더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요즘 말로 듣보잡 있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자가 영적인 지도자 행세를 하며 아무것도 없는 요단 강가에 가가지고 거룩한 성전에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요단 강가 황야에 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한다. 이미 그 사람들의 이 생각에는 안중에는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미 세례 요한을 하는 행동, 세례 요한과 관계된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이미 자신들이 너무 탁월하고 자신들이 너무 거룩한 자요.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이 질문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인정해버리면 그리고 예수님께 관련된 그 사건들을 듣긴 들었거든요. 그러면 인정을 해야 돼. 근데 인정 안 해버리면 세례 요한을 무시해버리면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백성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는 비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거부하게 되죠. 예수님 인정하기를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런 반대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요.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내가 메시아로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예 그렇습니까? 이렇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또 반대 질문을 하겠죠.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또 들추기 위해서 또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이 앞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적대감이 끌어오르는 거죠. 어떤 식으로 하든 거부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대답을 듣고 예수님께서 28절 이후로 하신 말씀이 기가 막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간단해요. 맏아들, 둘째 아들 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께서 불러서 일을 시켜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네, 해놓고 가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은 정반대죠. 싫어요 했다가 가서 일해요. 자, 눈치챌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굽니까?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럼 맏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미 맏아들인데다가 일하러 갈게요 이야기한 게 바로 이 상태인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로서의 그런 지위를 누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끄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메시아가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이해가 돼요. 근데 둘째 아들은 실소이다. 아버지 안 할래요. 이랬다가 후에는 가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둘째 아들을 비유한 게 이게 바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둘째 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거든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맏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너는 아들이 돼가지고 너 왜 일 안 하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데 너 왜 안 하냐? 비난했을 수 있어요. 무시했을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을 나누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바로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자신들이 볼 때는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죄인들을 바라보는 바로 그들이 오히려 뒤집어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정말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자신들의 평생의 헌신을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위바위보에서 된 것도 아니고 백성의 장로도 그냥 나이 드니까 저절로 시간 지나니까 장로 됐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입장이죠. 노력했다, 고생했다, 열심히 했다. 30년, 40년 열심히 했다.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진행이 되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 네, 하겠습니다. 얼마나 착실해요. 기분 좋죠. 저도 자식을 길러보니까 선뜻 대답 잘하고 기분 좋게 하는 자식이 좋지 않나요? 하지만 시간 지나보니까 안 해. 화가 나죠. 왜 이러지 얘가? 왜 말하고 행동이 틀릴까? 똑같은 상황이네 이게 지금. 아주 이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싫었겠어요. 자신들이 그렇게 경멸하는 세리, 그렇게 경멸하는 장녀들, 또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들 이야기 들었을 거라는 거죠. 병든 자, 저는 자, 맹인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들이 정말 깔보는 자들을 데리고 밥을 먹으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먼저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32절에 요한이 의의 도라는 것은 세례 요한의 사역을 말하는 거고요. 너희에게로 왔다.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례와 창녀는 믿었으며. 자, 아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 쭉 했었는데요.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이런 것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을 외우고 수백 년을 설명을 듣고 기다린 자가 엘리야예요. 왜요?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옵니다. 이게 뭐 귀에 못이 박혀도 들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의에 돌아왔는데 믿지 아니했다. 이 말은 너희가 엘리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였다. 메시아 앞에 와서 그의 길을 예배하는 자를 너희들이 무시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죠. 근데 이미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덤비게 되는 거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보고도 앞에 나오는 그 세례 요한의 행동, 그리고 세례 요한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 이후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일이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생각하고 충분히 생각해보고 이게 우리 생각에는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러나 이게 요한이 하는 일들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직전에 그 엘리야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시간이 충분했던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앞에 1장부터 20장까지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갑자기 이런 모욕이란 말은 반대로 대제사장과 이런 백성의 장로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말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 있어요. 그건 인정.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미 앞에 충분하게 세례 요한이 하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듣고 이 순간을 맞이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을 겪었으면은 할 말이 없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그 시간이 몇 년이 걸렸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충분했습니다. 또 이 동네가 인구가 많아가지고 아니면 땅이 넓어서 못 들었다. 좀 거짓말이에요. 땅이 얼마 안 됩니다. 또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 이야기했을 건데요. 이게 이 순간이 생각보다는 되게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생을 설교를 들으며 또 평생을 목사는 설교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이야기해놓고 안 한다면 속으로는 알아. 이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는 거야. 하지 말지 뭐. 또 평생을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는데도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여러분, 이 상황이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의 상황인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많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도에 복종하더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건 분명히 메시아가 많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첨가해보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때 그걸 이해하고 그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늦은 거죠. 뭐 늦었어도 믿으면 되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은 이 장면에 예수님이 빵 부딪혔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악랄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악랄하다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처음 이 본문 성경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으면 이게 악랄한 게 아니야. 근데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또 심지어는요, 이들과 뭐 인터뷰를 해본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속속들이 알았을 겁니다.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끝에 듣지 않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기도 제목도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사람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을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없어요. 다 사람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죠. 처음에 예 아버지, 예 하나님 이렇게 하겠어요라고 말했다면 약속을 지키면 되는 거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뜻을 들었지만 하기 싫어서 아예 안 할래요 했다가 막상 해야 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하고요. 솔직히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지만은 모든 성도들도 말씀을 듣다 보면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꼭 귀에다 뭐가 들려야 되고 뭐 번쩍번쩍 해야 그게 하나님 뜻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이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잘 들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이거예요. 표적을 보여봐, 이거예요. 표적이 일어나면 믿겠다, 이거야. 근데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안 믿어. 자기들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데 성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 그래야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런 일을 하셨다더라, 이런 말을 했다더라, 그걸 들으면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로 올라가서 뭐 특별히 뭘 보면 하나님 뜻이고, 자기 집에서 성경책 읽고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런 말 하셨네, 이렇구나,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게 바로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충분히 이들이 알고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이번 주에도 이제 대오별로 예배, 또 대면 예배 시작했습니다. 유치부도 아마 좀 있으면 시작할 것 같고요. 그래서 주일학교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함으로 일주일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저희 자신을 비추어 보며 참으로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처럼 말은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겠노라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날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